445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445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뻐하며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저희들이 그야말로 태산을 넘고 험곡을 지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에 빛을 비추어 주시고 또 주께서 저희의 걸음걸음 가운데에 어두운 길로 어리석어 접어들지라도 주님께서 그 빛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다시금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저희들이 찬송하였던 것처럼 할렐루야를 힘차게 부르며 주님의 인도하신 빛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또한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거하도록 저희를 오늘도 안보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은 어리석고 연약하여서 생각하는 것부터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저희 안에 거하심을 온전히 기뻐하며 의지하며 그렇게 행동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모든 삶이 그러했습니다. 하오나 주님, 저희들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허락하신 것을 늘 기억하며 그 인도하심만을 의지하며 오늘은 주께서 저희들에게 일러주시는 대로 생각하기를 연습하고 또 힘쓰고 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듣고 깨달아 그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며 또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저희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특별히 저희들 곁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자녀들이나 부모님께나 또한 형제나 자매나 성도들에게 주님의 사랑의 언어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길 홀로 외롭게 걸어가도록 두지 아니하시고 저희들 앞서 믿음의 선진들을 두셨고 또한 저희들 곁에서 함께 격려하며 중보하며 손 맞잡고 걸어갈 수 있는 소중한 이웃을 주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함으로 또한 소중히 여김으로 오늘도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어찌하든지 저희에게 맡겨주신 또 다음 세대들이 있음을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하시사 그들을 향한 사랑으로 저희들 앞서 걸어가는 그 책무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가정에도 자녀들을 주셨고 저희 교회에도 다음 세대를 주셨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이 여름에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고 저들을 어찌하든지 믿음 위에 굳건히 심기워질 수 있도록 힘쓰고자 하온데 주님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로 온전히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저희의 자녀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지만 주님의 도우심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의 자녀들 그 젊은 날 또 열심으로 공부하느라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 시간마다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깨닫고 연습하는 귀한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들에게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지러운 이 여러 가지 풍조들이 저희가 자녀들을 키우는 것에 중심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담대하게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세상 풍조에 휩쓸리기보다는 믿음으로 사랑으로 그리고 주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부터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학교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많은 선생님들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세상에 정말 많은 어려운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만 우리 젊은이들이 꿈을 잃어버리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 주님의 꿈꾸게 하시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는 참으로 어그러지고 어지러운 세태 속에 저희들 무기력하게 넘어뜨려지지 않게 하시사 정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사 사랑으로 저희들 양육하고 주님 주신 사명으로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를 위하여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그리고 봉사자들 그리고 교회 학교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수고하시는 많은 주의 백성들 하나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중에 또한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치유의 은혜를 구하면서 고통 가운데에 회복의 날들을 기다리며 이제 하나님의 존전 가운데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제 수술 잘 받으시고 우리 회복하시는 우리 노수평 집사님 그 가족들 하나님 굳세게 하여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 주님의 장중에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기쁨으로 충만케 거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분들이 코로나에 이제 감염되어서 걱정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미 감염된 모든 분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깨끗하게 나올 수 있도록 이전보다 더 강건한 몸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주치의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해외에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군문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유학 중에 있는 젊은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장중에 굳세게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소원하오며 그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하는 가운데에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6절로 오늘 33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6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이제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말을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나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도록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겠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 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바울이 자신을 변명하는 그리고 자신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본 표현이 16절에서 다시 한번 등장을 하는데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또 그렇게 말하면서도 내가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 자신이 자랑하는 것은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만이 온전한 자랑이라고 그러한 언급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랑하는 말을 다시금 하려고 하는 것은 자랑함으로써 어리석은 자라 소리를 듣게 되더라도 바울이 그러한 화법을 통해서 그들로 일깨워지도록 하려는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대에 이 자랑하는 것은 사실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랑은 어떤 사람이 할까요? 사실 어떤 내실은 없지만 있어 보이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주장하고 싶은 사람이 자랑을 할 것입니다. 가령 지금은 없어도 나중에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일에 집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내일의 소망이 없는 사람이 오늘에 가진 얼마 되지 않는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 이 땅에서 내가 가지고 누리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랑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힘과 또한 부와 또 명예와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런 것을 바울은 어리석은 일로 이렇게
말하면서 진정 자랑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어야 한다. 이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러한 일반적인 사람들의 자랑의 하나로 여겨질까 봐 걱정을 하면서도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처럼 나도 자랑하면서 이야기를 해야겠노라 하면서 그 가운데에 담고 있는 의미들을 깨달아 알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바울은 종종 이런 표현을 씁니다. 바울 서신 가운데에 몇 차례에 걸쳐서 이것은 주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니라 이런 표현을 하는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것은 주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깨달아 권면하는 내용이라기보다는 내가 개인적인 생각으로 당신들에게 좀 해야 하겠다라고 여겨질 때에 그런 표현을 더러 사용하곤 했습니다. 오늘 표현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주를 따라 하는 말, 자기가 주께로부터 받은 말씀에 의지하여 하는 말이라기보다는 답답하니 내가 어리석은 자라 소리를 들어도 자랑하면서라도 꼭 이 이야기까지를 설명해서라도 어떻게 하든지 이 의미를 전달해야겠다 하는 그러한 간절한 바울의 심경이 이렇게 담겨져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육신을 따라 자랑 좀 하겠다 하는 말입니다. 자, 바울이 자랑이라고 하는 방법을 택한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 19절로 20절에 나오는 표현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즉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했다. 또 20절 말씀을 보면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잘 받아들이는구나 하는 이야기를 우회적으로 그러면서 꼬집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분별을 하지 못하여서 무조건 용납하는 까닭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용납하고 저렇게 말하는 사람도 용납하고 심지어 이제 바울이 전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사람이나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묻은 복음을 제안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자랑마저도 쉽게 용납을 하는구나 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우회적으로 지적을 하면서 그렇다면 나도 부득불 미련하다 소리를 들을지라도 자랑하는 방법을 한 번은 사용해야겠다 하는 그런 심경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그 진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그 진리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그 진리의 사람으로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진리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란 바로 진리와 함께 진리이신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림으로 그 성령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와 우리를 향해서 진리인 양 유혹해 오는 온갖 괴설들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움을 얻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그것을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그런 것들이 아주 국법으로 크게 다스려져서 많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전히 위조 지폐가 이제 횡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꾸 그런 범죄들이 이제 생겨나는 겁니다. 심지어는 호기심에 중학생이 컬러 프린터를 이용해서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가지고 편의점에 가서 이걸 돈이 있냐 물건을 구입했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받더라. 자,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모두에게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붙들어야 할 것은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지 않음을 인정하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겪게 되어지는 온갖 영적 싸움의 상황 속에서 주님을 붙들므로 이 싸움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을 얻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이제 바울이 혈통을 자랑하고 자기 신분을 자랑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그 율법주의자들이 고린도 교회나 다른 교회에 오면서 제일 먼저 자랑했던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이야말로 정통 유대인들이다. 정통 유대교주의자들이다. 그러니까 나와 우리가 전하는 이 율법은 구약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야말로 오리지널이다. 흔들릴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사실 바울은 한 가지 치명적인 그러한 의심거리가 한 가지 있었던 것은, 바울이 이 부분은 자주 언급을 하지 않아요. 그건 뭐냐 하면, 바울 자신이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면서 핍박하던 전력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담메색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 버렸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변절자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변절할 수 있는 사람이다. 또 이 사람은 무엇이 진짜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 지금도 아직도 핍박자일런지도 모른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처럼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드러내게 하여서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괴롭히려고 하는지도 모른다. 이런 류의 바울을 향한 의심의 이야기들도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가짜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 중에는 자신들이야말로 참 이스라엘 백성이요 참된 유대 혈통이다. 다윗의 후손이고 또한 이스라엘의 백성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바울도 22절에서 분명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라고 말하더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주장하더냐? 나도 그러하다 하는 겁니다. 다분히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을 이제 겨냥한 그러한 말들입니다. 나아가서 바울은 23절로부터 29절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자기를 자랑하는데, 이번에 바울이 자랑하는 내용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가운데에 겪었던 고생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제 정통 유대인으로서 모든 것을 다 계승하고 있는 사람처럼 굴고 있는 그러한 유대 지도자들을 다시 한번 겨냥하고 내가 복음 가운데 어떻게 살았는지를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의미들을 쭉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떼어서 이렇게 보니까 27절까지 모두 25가지의 표현이 나옵니다.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 옥에 갇혔다, 매도 수없이 맞았다, 또 여러 번 죽을 뻔했다, 그리고 40에 하나 가만매를 5번이나 맞았다. 40에 하나 가만매라는 것은 이제 이 다음 절에도 이 태장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형벌 가운데에 매질을 하는 그러한 형벌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도 이렇게 끊임없이 제한 없이 이렇게 매를 가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40이라고 하는 숫자를 넘기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숫자를 잘못 헤아려서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아예 하나를 빼고서는 그만큼만 때릴 수 있도록 해 두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법정 최고형을 이제 매를 맞는 법정 최고형을 5번이나 겪었다, 이런 이야기죠. 25절을 보면 태장으로 3번이나 맞았다 했습니다. 이 태장이라는 말은 태형과 장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직접적으로 이제 신체에 물리력을 가해서 고통을 주는 그러한 형벌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앞서 이제 매를 5번이나 40에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는 이야기와 또 태장을 맞았다는 이야기를 떼어서 이야기하는 의미를 살펴보면 이 가운데는 이제 채찍으로 휘둘러서 때리는 그러한 형벌이 있었는데 로마에서는 실질적으로는 금지되었지만 이제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었던 형벌 가운데에 이 채찍 끝에 이렇게 납과 같은 그런 쇳덩어리들이 달려서 그것을 휘둘러 가지고 사람의 살을 애는 그런 살점이 떨어지는 그런 고통을 주는 그런 형벌을 3번이나 경험했다 하는 말입니다.
한 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고린도 후서에는 모두 3번에 걸쳐서 이런 바울의 이 고생 리스트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4장에도 한번 나오고 6장에도 한번 나오는데 가만히 내용을 보면 오늘 읽은 본문이 가장 깁니다. 가장 자세하게 장황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누가 고생한 이야기를 하면 별로 이렇게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컨대 이 남자들이 군대 갔다 온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막 가서 고생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조금 관심을 기울여 주는 사람들은 비슷하게 고생했던 사람들이에요. 고생해보지 않은 사람이나 관심이 없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은 누가 물어봤나? 뭐 이런 표정으로 이렇게 듣기 마련이죠. 지금 바울이 고생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한 대화들을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의 어떤 그들에게 접근하는 방법으로 썼다는 그러한 의미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에 관해서 이렇게 고생을 겪게 되어진 일들의 그 의미를 그 과정을 통해서 전해주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또한 28절 말씀을 보면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다시 말하면 이와는 별도로 뭐 이런 의미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이 일이 다 끝난 것이 아니다. 이 고생스러운 과정이 끝난 것이 아니다.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즉 고린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들의 모든 문제가 지금도 나의 걱정거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에게 허락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어찌하든지 그 진심을 전하고자 힘쓰면서 30절에 다시 한번 말합니다.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게 결론입니다. 바울이 자랑하는 것의 핵심 내용은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사실 약했으니까 앞서 25가지나 떼어서 표현했던 그러한 고통을 겪었지요. 조금 그가 더 세고 강하고 빠르게 혹은 뭐 여러 가지로 대응하여서 그 위험을 헤쳐갈 수 있었더라면 그렇게 고생하지 않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생했던 것은 내가 약하고 또 약하고 아무것도 내가 자랑할 것도 의지할 것도 실상은 없기 때문이다. 바울이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하는 이 말은 자신들에게 자랑할 거리가 많다라는 식으로 다가왔던 이방인들, 바울의 대적자들,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들을 대항하여 그들과 함께 이제 대조적으로 말하고 있는 내용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내가 약하다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이르렀다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의 가운데에 있었다 하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이도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는 이야기는 I'm nothing, 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음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다라고 드러내는 거죠. 바울은 심지어 무엇을 자랑하기까지 합니까? 32절 33절에서 보면 바울이 이제 처음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일을 하다가 예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의 손에 붙이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같이 핍박하던 사람도 바울을 의심하게 되고 잡으려고 했고, 또 예수님을 잘 믿던 사람들도 바울을 경계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바울은 피해 도망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33절에 보면 광주리를 타고 들 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서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건물보다는 더 높은지 안 높은지 모르겠는데 저 입구로 나갈 수가 없어서
여기서 바울이 도망을 쳐야겠으니 할 수 없이 사람이 탈 만한 광주리니까 뭐 꽤 큰 어떤 소쿠리 같은 것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몸을 의지해서 창문 밖으로 사람을 달아낼 만큼 몇 사람이 막 끙끙대면서 수고를 했겠죠. 그 성벽에서 겨우 달아내가지고 그렇게 도망을 갔다. 바울이 이런 비참한 상황까지 경험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모든 종교 그 교회들 앞에서 그들 앞에 영적 지도자로서 그들을 이끌고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들이 어느 곳에 가서는 바울이 행하였던 그 놀라운 사건으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를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막 높이기도 하고 추앙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대접을 받던 사람이었지만 이렇게까지 자기의 비참한 시간들을 드러내는 이유가 무엇인가? 나의 약함을 끊임없이 드러내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내 안에 역사하신 그리스도의 온전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그대들 가운데에도 있기를 원한다는 그러한 사랑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 모든 것을 이루시는 주님을 의지하여서 우리는 비록 약해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정말 우리 앞에 오늘 펼쳐진 일들이 어떤 일이든 간에 자신 있게 오늘도 아주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살아갈 만한 분들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두렵고 떨리고 걱정스럽고 그리고 괴로운 일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나의 약함을 아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의 귀한 능력으로 잘 감당해서 승리하시는 믿음으로 견디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을 붙드시고 온전케 하시사 주의 은혜와 복음의 비밀과 구원의 능력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비록 약하지만 어리석지만 아무 능력도 없지만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